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볼 때 그들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변화가 됐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 신분을 이제 밝혔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이 아주 큰 소리로 우니까 바로가 있는 집까지 그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애굽의 왕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이 총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는데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너의 형들을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해라. 너희는 양식을 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아버지와 친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으로 오도록 해라. 내가 애굽의 아주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는 아주 풍성한 음식들을,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애굽에서 너희가 이제 마차를 가지고 가서 너희의 아이들과 또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너희가 그 땅에서 쓰는 너희의 가구들, 그런 것들을 이곳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너희는 너희의 가구들을 다 버리고 와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는 아주 좋은 물건들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곱은 66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을 때 야곱은 먼저 유다를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다는 이제 애굽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이제 마차를 준비해서 고센 땅으로 갔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또 2년의 흉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결국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후에 즉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그리고 두 아들을 두고 장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또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너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을 했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경험을 하고 아픔을 겪었었는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또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당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나안 땅에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양들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에게 물을 때 당신들은 직업이 무엇이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양들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이제 고센 땅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이 양들을 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즉, 이 고센 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즉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가족들은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목축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형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양과 소와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고요. 형들 중에 특별히 5명을 데리고 이제 바로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었죠. 당신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지시한 대로 대답을 했겠죠.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일곱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가 듣기를 요셉의 형들이 목자들이다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그들의 상황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굉장히 흉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 양들에게 먹일 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요셉에게 말했었죠. 너의 아버지와 형들과 또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들을 다시 쫓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형들을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와 형들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도록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라. 만약 그들에게 이제 목축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나의 그런 동물들을 가축들을 치도록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이 아주 흉년 중에서도 먹는 양식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요셉에게 아주 그동안 계속해서 총리 요셉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이제 양식을 애굽 백성들에게 팔면서 그들의 돈을 다 모아왔고 그들의 또 백성들의 가축과 또 토지와 또 애굽 사람들을 다 바로의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요셉보다 높은 것이 국왕으로서의 보좌만 높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죠. 요셉은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을 또 다 데리고 이제 바로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국왕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복이 다른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伟大，你要叫别人得福。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한국어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즉 어떤 나라의 국왕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신분이 낮다라 하더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분왕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슈리따니 두이샤 하오마 好，我劝你第一要为万人恳求、祷告、代求、祝谢，为君王和一切在位的也该如此，使我们可以敬虔端正，平安无事的度日。 네, 다음 화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부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즉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총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저는 130세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또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즉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니까 많은 것은 아니죠. 야곱이 또 바로에게 말하기를 근데 자기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야 했고요. 또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삼촌을 위해서 14년을 공짜로 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삼촌에게 그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는 등 굉장히 힘든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주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게 해주셨죠. 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암셋인데요, 라암셋. 이것은 애굽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땅, 그 좋은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고센의 라암셋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왕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요셉은 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또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 양식을 이제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7년 동안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그곳에 이제 곡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서 또 그런 양식들을, 애굽의 양식들을 파는 일들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죠. 애굽과 또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요셉 덕분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장 가축을 치기 좋은 땅, 그런 땅에서 이제 요셉 덕분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또 거주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온 이 이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험을 했을 때, 그때 특별히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요셉과 형들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꿈을 꾸고 또 바로가 꿈을 꾸고,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흉년이 있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와 또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는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 직업이 목동이었죠. 이 고센 땅은 풀도 많고 물도 많은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들은 이 목축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목동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같이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즉 완전히 떨어져서 따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과 떨어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인데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직업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방에서 그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먼저 한국에 와서 여러분을 소개해줘서 또 한국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흥미가 생겨서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국에 왔든지 간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떠나서 한국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신 것과 같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국 땅에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런전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친척과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러 번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신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다른 부족들,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너의 자손들이 70명쯤 됐는데 너희 가정을 이제 애굽으로, 강대국 애굽으로 이주를 시킬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200명,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그런 과정들의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 그런데 이곳에서 영원히 애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에서 영원히 생활하지 않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또 중국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으로 귀화를 했거나 또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계속 살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예. 나이가 많으면 늙어서 죽거나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한국 속담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저 세상으로 가는 순서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생활하지 않고 43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애굽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러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다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지만 영원히 살지 않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날마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스라엘 다꺼.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天国不只意味着相信耶稣而死之后去的地方.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天国也包括我们在这个世界上生活的期间接受上帝的统治与上帝同行的人生.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죄의 짐을 벗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天国就是我们借助上帝的帮助卸下罪恶的包袱过上快乐的感恩的生活. 즉 이스라엘이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에 왔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不是以色列人脱离了饥荒严重的迦南地来到了食物丰盛的埃及所以好像来到了天堂.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在艰难的艰苦的环境上帝同在我们的地方就是天堂.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 그 짐을 벗으면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如果我们的灵魂得到感恩恩惠卸下重担这个充满悲伤的世界也会变成天国.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我们一切的罪行都得到宽恕与耶稣同行的时候无论就到那里都将成为天国. 하나님, 비록 우리 중국 유학생들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때로는 힘들게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神呐虽然我们中国留学生朋友们在学校学习有所辛苦的工作赚钱 주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愿主耶稣基督与我们的朋友们同在.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愿我们的朋友们与主同行每天过上天国的生活吧.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谢神，奉耶稣的名祷告，阿门。